오늘은 인생 겨울 준비라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의 말씀입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달력을 맞추고 또 인쇄해서 교회 배달까지 왔습니다. 2025년 이제 금방 우리 앞에 다가올 겁니다. 겨울도 점차 깊어지고 있어서 그저께가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 지나갔습니다. 겨울 준비가 여러분들 다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우리 교회의 겨울 준비를 위해서 보일러도 잘 돌아가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밖에 있었던 화분들도 또 다 안으로 실내로 들여놓고, 제 방에 있는 창문도 비닐로 갖다가 다 막아서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30여 년의 선교 사역을 이제 끝으로 순교를 앞둔 70세 가량의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투옥된 로마의 감옥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오늘 본문 9절과 21절에 보면은 디모데한테 빨리 좀 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아드리아해에서 배가 다니지 못하는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치면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이 바울의 면회 요청이 굉장히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그 문장에 들어있는 겨울이라는 단어가 본래의 문맥의 뜻을 떠나서 그 자체로 더 춥고 황량하게 느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모습은 여러 가지입니다. 1차적으로는 성경의 본래의 뜻, 그 말씀이 적혀진 상황을 우리들이 바르게 해석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당시의 상황만이 아니라 단어와 문장이 함유하고 있는 그 어떤 그 느낌과 그 뜻이 어떤 주관적인 접촉점 때문에 특정 성경 구절이 자기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사도들이나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에 구약 시대 당시에 의미했었던 일차적인 뜻만을 가져다가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해당 구절을 넘어서는 우리가 알레고리라고 하죠, 풍유적인 해석으로 인용하신 부분이 꽤 많습니다. 언제 시간 날 때 제가 이 부분으로 다시 한번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풍유적인 해석과 적용은 특정 단어에 엉뚱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단들이 하는 그런 비성경적인 해석과는 구분되는 해석입니다. 성경 속의 사건의 상황과 더불어 그 쓰여진 단어와 문장, 그리고 그것을 읽는 독자인 신자들이 처한 주관적인 처지가 매우 특별한 조합으로 만나서 자기에게 엄청난 위로나 격려나 혹은 계시의 빛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수다하게 많이 해보셨으리라 믿고 저 또한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형장에서 순교한 천재적인 신학자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은 1939년 6월 26일에 자기가 사용하여 묵상하는 기도 묵상집 로중이라는 헤르누트 공동체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 로중이라고 하는 묵상집을 통해 묵상하던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만난 겁니다.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강의차 또 피신차 미국으로 갔던 보네포 목사님은 미국 여행 내내 가책을 느끼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의 기도 묵상집 그 로중의 말씀이 그를 길로 이끌었는데 매일매일 묵상 기도를 통해서 기도서를 통해서 점차 가야 할 길을 인도받고 있을 때 6월 26일 페이지를 펴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이 디모데서 말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결정적인 응답이라고 생각한 보네포 목사님은 미국의 친구 교수인 라이놀드 니버에게 편지를 씁니다. 역사의 몹시 어려운 국면에 나는 독일 그리스도인과 함께 살고자 합니다. 나는 이 시대의 시련을 내 민족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전쟁 이후에 독일 그리스도인들과 재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쓰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보네포 목사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보네포 목사에게 다가온 겨울이라는 단어는 히틀러에게 지배당하며 엄혹한 시절을 보내는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 그리고 시련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오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그에게는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겨울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 겨울 준비라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계절로서의 겨울의 뜻을 넘어서 순교의 시간이 다 되었음을 직감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바울의 처지도 인생의 겨울이고 자신을 돕는 사람들 대부분이 떠난 형편도 겨울이고 재판에 앞서 사전심사 신문격인 프리마 악티오라고 하는 자리에서 누구도 자기 편이 되어서 변호해 준 일이 없는 것도 바울에게는 겨울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이 겨울과 같은 인생의 시기에 악명 높은 네로 황제 치하에서 홀로 지하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편지를 통해서 이후에 면회를 올 디모데에게 세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째는 함께할 동료들을 청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아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친구고 또 동역자들입니다. 사도는 디모데가 올 때에 마가도 데리고 와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는 좋고 나쁜 이유로 바울 곁에서 사람들이 떠나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바울과 오래 함께하며 복음을 전했던 데마라고 하는 아마도 데메드리오의 약자로 데마라 했을 텐데 이 데마라는 동역자는 본문의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갔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10절이죠. 데마는 그 이름이 신약성경 다른 두 구절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그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역자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문자적으로는 이 시대를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떠나간 세 사람의 이름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 이 사람들은 데마와는 다르게 떠나갔다는 이유로 책망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간 이유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버리고 간 것은 아니죠. 두기고 같은 경우는 바울이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이유가 나오고 현재 바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11절에 보면 누가만이 자기 곁에 있다 말합니다. 지금 바울에게는 동료들이 필요했습니다. 디모데와 그리고 마가 이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가로 말하자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대로 첫 번째 선교 여행지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조수격으로 동행했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밤빌리아 지역에서 도중하차해서 바울을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가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가 않고 마가를 저평가하면서 그 다음 전도 여행 때는 마가를 제외하고 전도단을 꾸리기를 말하다가 이 마가의 삼촌격인 바나바와 크게 다퉜습니다. 성경에 보면
엄청 크게 다투어서 서로 갈라설 정도로 이 마가의 문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후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 마가를 일컬어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아주 엄청 사랑하는 말로 마가를 아낄 정도로 나의 아들이다 하고 신임했는데, 그 마가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죠.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오늘 11절 후반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디모데가 겨울 전에 오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주변에서 예수 외에는 세상에 인간적인 친구, 동료 필요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 간의 우정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에 등장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과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전하는 모습들은 교회가 사람들의 연합이자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유명한 장인데요, 적게는 26명에서 많게는 36명으로 추정되는 남자, 여자,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귀족, 노예, 상인, 각양각색의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와르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주님의 자녀들, 곧 형제 자매들 간의 영적인 유대라는 걸 알려줍니다. 인생의 겨울이 되기 전 여러분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신자들,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소문내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정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참된 믿음의 친구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바울은 자기 마음과 교인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은 세 사람의 이름을 똑똑히 남겼는데요, 그 사람들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정말로 감초 같은 위로자의 이름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말했습니다. 흉금을 털어놓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믿음의 동반자를 준비하는 것이 인생의 겨우살이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5, 6년 전 2018년에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고독청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세우고 담당 장관을 세웠지요. 저는 처음에 뉴스 보고 또 가짜 뉴스 나왔구나, 세상에 고독청이라는 기관이 어딨나, 고독청 장관, 이상하다. 그래서 믿지 않았는데 실제로 임명을 했죠. 지금은 영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고독청이 필요할 때고, 대한민국은 더 그렇고 교회도 더 그렇습니다. 교회도 군중 속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알고 보면 참 많습니다. 교회 생활 수십 년 혹은 평생 끝에도 교회 안에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울고 웃을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교회 안에 마음을 나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뭘 하고 지냈는가. 여러분에게 디모데와 마가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정말 든든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없는 목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회중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과 한 몸 된 주님의 지체였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디모데에게 부탁한 건 무엇인가요?
본문에 보면 13절에 추위를 막아줄 외투를 부탁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습기 차고 냉기가 도는 지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정말 필요한 건 따뜻하고 두터운 겉옷이었습니다. 가운데 구멍에 머리를 집어넣는 통으로 된 그 옷. 바울은 과거의 여행 중에 자기 겉옷을 우리가 요즘은 트로이라고 부르는 이 드로아, 트로이의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두고 왔습니다. 아마 그때가 겉옷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가지 하고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로마로 올 때에 이 트로이를 거쳐서 그걸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잠깐 들러서 가보의 집에 가서 내 겉옷을 좀 가져다 주면 좋겠다라고 요청한 것이죠. 옷이 매우 비쌌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은 겉옷을 전당 잡으면 밤이 되기 전에는 꼭 돌려줘라. 왜냐하면 밤에는 그걸 겉옷을 이불 삼아 덮고 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겉옷을 밤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율법이 신명기 24장에 있을 정도로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또 바울은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책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데 13절에도 나와 있죠. 겉옷을 둔 그 트로이에서 양피지에 쓴 책들도 또 가져다 달라. 이 당시의 책들은 어떤 형태였나요? 두루마리 형태의 책입니다. 아직 종이가 발명되기 전이죠. 종이는 주후 한 100년경에 중국에서 발명돼서 3세기 정도에 또 전파되면서 유럽에는 1000년가량 지나서 쓰여지기 시작했으니 종이를 본 적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자기들의 의사와 결정을 책을 적을 수 있는, 내용을 적을 수 있는 여러 재료들, 아주 고대에는 갑골, 그 다음에 죽간, 그리고 흔한 것이 이제 그 파피루스나 또 양가죽, 소가죽 이러한 것들에 적었죠.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 둔 양피지에 쓴 책들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그 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 학자들은 매우 궁금하여 추측도 하는데 그럴듯한 추측은 헬라어로 된 바울판 구약 성경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은 갖고 다니기에는 무게가 굉장히 나가는 짐이 되기 때문에 어디나 가지고 다니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책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의 그 초기 기록에 대한 초기 사본들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교의 정통한 학자 출신이었던 바울은 자신의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책들이 감옥 안에서 필요했습니다. 저 같은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평생 책을 도움받고 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의 평생 벗은 책입니다. 책은 늘 저의 지식적인 부족함을 채워줬고 차가운 마음을 덮여주고 저의 때로 울적한 마음에 용기를 줬던 것이 모든 책들이었습니다. 영혼이 외로울 때 친구가 필요하듯이, 그리고 육체가 추울 때 우리에게 옷이 필요하듯이 마음의 힘과 깨달음이 필요할 때도 책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영국의 성직자고 성경 번역가로서 라틴어 성경을 영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영어로 번역해서 배포한 죄 때문에 화형에 처해진 윌리엄 틴데일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순교하기 전에 감옥에서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 예수님께 기원하며 가깝게 탄원하오니 내가 겨울에 여기 남아 있어야 한다면 주교 대리께 연락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내 물건 중 좀 더 따뜻한 모자를 보내주는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춥습니다. 좀 더 따뜻한 겉옷을 보내주시기를. 내가 갖고 있는 겉옷은 너무 얇습니다.
그가 양털로 된 내 셔츠를 갖고 있으니 그것을 보내주어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때까지 내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내 히브리 성경 및 문법과 어휘책을 보내달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차디찬 감옥에서 틴데일은 총독에게 간절한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쓸 시대보다 1500년이 흘렀는데도 도무지 변한 것이 없는 거의 똑같은 요구를 이 틴데일은 주후 1500년경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겐 인생 마지막 편지가 된 이 디모데 후서,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 마지막 장에는 또한 바울에게 그동안 많은 해를 입힌 구리세공업자, 직업이 구리 다루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개똥이 소똥이만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성경 다른 곳에 등장하는 그 알렉산더인지 또 다른 알렉산더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의 알렉산더라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온 믿음 생활에 파선한 두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아니라면은 제3의 인물일 것입니다. 어떤 알렉산더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점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묘사한 대로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힌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받은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 알렉산더를 조심하라 라고 15절에 부탁하죠.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에베소에 있는 인물인지, 중간에 디모데가 들러야 될 드로아에 있는 인물인지, 아니면 로마에 있는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이야기하는 서로 간에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누군지. 어떤 학자들은 드로아에서 바울을 밀고 한 사람이라고 해석도 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이제 드로아에 들리게 될 텐데 그때 그를 조심하라는 해석이 되면서 또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고 바울에게 해를 입힌 이 알렉산더를 하나님께서 그가 한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불쾌감이나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반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처벌을 주실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지하 감옥에서 인생의 겨울을 맞닥뜨린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의 재판장에서 경험한 싸늘해진 민심, 핍박을 두려워하며 입을 굳게 담은 로마의 교우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처음 변론할 때에, 이 말은 공식 재판전에 있는 사건 취조격인 프리마 악티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에 바울을 변호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로마법은 바울이 변호사를 고용하고 증인을 소환하는 걸 허용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하지만 로마에 있는 교인들 중에 바울을 위해 말해주거나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 조언해주기 위해, 지지해주기 위해 법정에서 바울의 편에 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순간이 바울에게는 겟세마네 동산 같았을 겁니다. 외로운 투쟁이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모두가 줄을 버리고 떠나갔었지요. 로마에 있는 교우들은 앞서 말한 구리장색 알렉산더처럼 무슨 악의를 가지고 바울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라기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낙심했지만 그 사람들을 이해했습니다. 로마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밝혀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이 전체 10구역 중에 7구역을 태운 대화재, 주후 64년에 있었던 대화재의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이 일으켰다고 비난했다고 역사학자 타키투스의 연대기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고문과 죽음의 형벌을 선포했는데 로마의 대화재 후 3, 4년이 지났을 무렵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는 로마의 교인들이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범을 보이고 모든 교회의 뜻을 전하기 위해 그러나 자기 곁에 서서 힘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오늘 이 말씀에 덧붙이는데 4장 17절 부분과 18절을 제가 읽으면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18절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지만 주님은 바울 곁에 늘 함께 해주시면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내면에 힘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 엔두나마이라고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이렇게 주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우리 소망인 교인들의 겨울을 때때로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이후에 다가올 인생의 겨울을 미리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한 설교하시는 분은 인생의 겨울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감금되어 있거나 압박을 당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 음울한 기분을 느낄 때 어떤 목표나 방향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일을 나는 인생의 겨울이라 부르겠다라고 미국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말하셨어요. 이 말인즉 어떤 종류의 압박, 스트레스를 받으며 우울함에 젖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목표와 방향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각자에게 인생의 겨울이 아니겠는가.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연단된 믿음과 인격을 여러분 각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겨울을 느끼고 외로움에 빠져 있는 우리 교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곧 겨울을 만날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남자도 여자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홀로 자기 인생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추운 겨울을 만납니다. 저는 노인학에 대한 아주 두꺼운 미국에서 출판된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도 몇 년간 올려있던 그 책을 노인학에 대한 것을 읽으면서 그 나이가 먹어서 인류 모두가 그 쓸쓸하게 홀로 고투하며 죽음의 그 시간을 맞이하는 그 자세한 내용들을 보며 정말 저 스스로의 노년을 정말 죽음에 가까운 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하지만 은퇴하고 나이 먹고 정말 책도 읽지 못하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때에 우리는 가장 차디찬 겨울과 같은 시간을 맞이하는 거죠. 세상의 계절은 순환돼서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겨울 다음엔 또 봄이 오겠지만 인생의 계절은 사이클이 아니라 단방향이 돼서 겨울로 맞춰집니다. 겨울과 같은 황량한 인생의 시간에는 겉사람과 조건이 낙엽처럼 다 떨어지고 믿음과 본질만 남는 시간이 옵니다. 단풍놀이도 꽃놀이도 끝나고 대지가 죽은 것처럼 고요히 느껴지는 춥고 황량한 시간입니다.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 주변에 남은 사람들이 거의 없고 자기를 위한 변호자도 없고 몸마저 춥고 늙고 믿음을 위해 같이 일하다가 이젠 변해서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저버린 대마 같은 사람을 경험했을 때가 한 인간으로서의 바울이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겨울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시간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믿음으로
달려왔던 그동안의 인생의 시간을 정리하며 이제 영광스럽게 피날레를 장식해야 되겠다고 내적으로 결단하고 고백한 내용이 6절에서 8절,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6절에서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마감을 직감하고 고백한 거죠. 바울은 겨울 전에 디모데를 만나면 좋겠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움직일 수 없을 때, 배도 멈추고 동토가 되어 인적이 끊어졌을 그때가 오기 전에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의 동역자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위로하고 허물을 덮어줄 도움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전도서 4장 12절은 말하죠.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위로할 가죽에 쓴 책을 읽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후서 3장 15절의 그 유명한 구절을 말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설 것을 부탁했죠.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말씀 속에 창념하기를 바랬죠.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위로와 격려는 잠시의 위로가 되고 생기를 주겠지만 영원한 반석과도 같고 요새 같은 힘과 위로는 여러분을 보내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에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디모데가 지체해서 봄이나 돼서 오게 되면은 어쩌면 자기를 다시 만나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직감한 것 같습니다. 두려움의 장소 로마 감옥에서 70여 세의 바울이 간절히 부탁했던 이 말이 오늘 우리들 귀에는 들리기를 여러분의 인생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준비하십시오 라는 말로 바뀌어 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어 있기를, 그리고 계속 정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살아서 쓴 편지의 마지막 가장 끝 구절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1절, 22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신도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빌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시작이요 끝이신 주님, 우리 각자의 인생 겨울을 준비하며 따스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마음의 힘을 얻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인생의 겨울 같은 시간 앞에 마음의 침체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은 영원한 위로자이시니 그 사람들의 곁에서 쓰셔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 오후에 오실 최용덕 집사님이 작곡하신 찬양 마지막으로 부르며 마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2절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심부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준비하고 예비하기를 오늘도 간구하고 결단하는 소망인에 속한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또 오늘 근심과 낙심된 일을 만나 눈물을 흘리며 이 예배에 참석한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